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9장은 이렇게 쭉 펼쳐보시면 양이 상당히 많아요.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파송하신 결과가 굉장합니다. 헤롯 대왕이 듣고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각 동네 각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헤롯이 듣고 두려워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오늘 말씀의 주제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치지 않았어요. 오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은 뭐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사실은 거의 가축 정도. 죽어도 괜찮고 내 아들을 누가 노예로 데려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나귀를 끌고 가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20세기 초기만 해도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소중한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데요. 5,000명을 먹이는 이 벳세다 강야에서의 5,000명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순환을 예고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순환 예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 고백 순환 예고가 끝이 나고 바로 이어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 28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게 사실 정확한 산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예수님께서 지금 이동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북쪽을 향해서 방향을 틉니다. 약 40km 되는 이 북쪽 헤르몬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변형됐어요. 변형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고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눈과 같이 이어지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아래 있는 제자들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처리를 못해요.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리해 주시면서 꾸중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9장 안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43절부터 45절까지예요.
그리고 46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계속 순환을 이야기, 십자가, 순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데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고요. 지네들끼리 끝없이 계속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다툰 내용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께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다투는 소리를 예수님이 알아차리고 오늘 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에서 50절까지 제자들이 자기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죠.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누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못하면서 잘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금했습니다. 금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일이죠. 자기는 할 수 없으면서도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아주 배타적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종교적이 되면요. 이 무서운 배타성이 자기는 안 하면서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이런 굉장히 무서운 배타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앞부분에 이제 누가 크냐 다투었던 사건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금한 이야기는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51절부터 50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완전히 분노를 폭발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싹 썰어버리게 해달라고 무서운 발언을 합니다. 그때 또 꾸중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셔요. 이게 이제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이런 많은 내용을 모아놓고 있으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51절이에요. 51절. 네,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 받으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는 전부 다 뭐죠? 예수님의 사역과 방향과 목적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사실은 보면요. 제자들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뭐죠?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은 칭찬합니까? 파송을 받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대답이다. 이러면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꾸중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것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고쳐내지 못했다. 또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45절에. 예수님의 순환 예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냐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자존심 싸움이죠. 그리고 49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처먹하는 사람을 금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분노를 폭발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도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간다. 나도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데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이렇게 제자들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끝없이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제자다. 이걸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이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실패하고 책망받고 꾸중받는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싸움입니까?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 네. 여러분,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둘 다 뭐죠? 네. 둘 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둘 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네. 둘 다 마음은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둘 다 똑같은 공동점입니다. 근데 자존심은요, 남들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품위를 지키거나 높이려는 마음이에요. 혼자 사는데 자존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같이 더불어 살면 반드시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자존심이 상합니까? 언제 자존심이 업됩니까? 누군가 나를 높여주면 자존심이 업돼요. 언제 자존심이 무너집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면, 또 잘못된 것을 말했다고 오해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제 자존심은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은 이게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예요? 나의 정체성.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체성에서부터 자존감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자존심이 짓밟혔어요. 빨가벗겨 놓고 온갖 욕을 다 쏟아부었어요. 온갖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구세주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셨어요. 에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에이, 심장 터져서 못해 먹겠다. 때려치워버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정체성이죠. 자존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 춘향전이 있어요. 이도령,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들었지만 이해를 하세요. 이도령이 남원에 있는 춘향이를 구하기 위해서 허리에 마패를 감추고 거지로 변장해서 내려가는데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자존심이 이리 얼마나 짓밟혔는지 몰라요. 그래도 웃습니다. 왜요? 아니 아무도 모르는 암행의사의 신분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에요. 이거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가, 돛담 배가 아무리 풍랑이 불고 파도가 쳐도 기우뚱은 하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복원력 같아요. 그 복원력은 어디에 있어요? 배 밑에 감춰있는 용수라는 무거운 쇳덩어리. 그리고 큰 배는 쇳덩어리 대신에 물을 채워요. 배 밑바닥에 물을 채웁니다. 또 여러분, 배 항로를 표지하는 그 바다에 있던 부표 있잖아요. 작은 부표들. 이런 것들은 거기도 뭐죠? 무거운 쇳덩어리와 함께 밑에 물을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물을 채우고 밑에 무서운 쇠사줄을 엮여서 바다 밑에 그 쇠사슬을 묶어서 떠내려갈 수 없는 큰 쇳덩어리에다가 연결해놨어요. 이게 이제 그 바다 항로 표지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용추, 기우뚱을 해요. 누가 나를 한 방 팍 치면 기우뚱하면 다시 회복되는 복원력.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평화를 되찾습니다. 자존심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 다른 제자들처럼 끝없이 책망될 일이 많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하나입니다.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브럼 헤럴드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1908년 미국 러시아계 유태계 러시아인입니다. 유태계 러시아인이 미국으로 와서 이제 기화한 이제 유명한 학자인데요. 뭐 제3의 심리학자라고 그래요. 이 에이브럼 헤럴드 메슬로라는 사람은 보통 이제 병리학에서 이제 사람을 심리를 병리학적 관점에서 관찰해가지고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데요. 이 메슬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가진다면 사람들의 정상적인 자기 성장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떨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가를 연구했어요. 이 메슬로가 뭐 심리학에서 아주 전통의 유명한 그 이론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바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5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구의 5가지 단계. 제일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자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 생리적인 욕구,
탈출하고 싶고, 가두어 놓으면 터져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다음에 호기심의 욕구, 그다음에 깨우침의 욕구까지도, 그다음에 어떤 데는 휴식의 욕구까지, 쉬고 싶은 욕구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적인 생리적인 피지컬 니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가요, 이것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 욕구를 기다려요. 그 다음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안전은 평화죠. 평안하기를 바라는 욕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3단계가 안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만족 안 돼요. 그 다음 욕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어느 단체에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한야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목사인 것이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교단에 소속되어서 이 교단의 목사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 진례교 성결교회 교단에 몸을 담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단은 너무 조직신앙이 약해가지고 자기 혼자 조직신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참 지금 자기가 삼위일체, 조직신앙, 교회를 읽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고 있대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중심적이고 조직적이고 아주 건전한 성경신학 위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청주 성도교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속감의 이제 어떤 욕구가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존경의 욕구, 에스팀 니드. 이제 명예적인 것이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마지막 욕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 모든 내가 목적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자기 실현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오슬로가 외화를 든 건데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큰 고기를 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낚시 TV 같은 데 한 번씩 보면은 그 엄청나게 큰 참돔 같은 걸 힘들게 끌어올려가지고요. 다시 릴리즈 해주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왜 놔줄까? 저거 해 떠먹으면 맛있는데. 근데 이분, 이 큰 것을 잡고 나면, 이걸 성취하고 나면 여유가 생겨요. 또 놔주고 또 잡고, 또 놔주고 또 잡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를 실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람 있는 일을 찾게 되고 자기의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완성의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 5가지 단계의 욕구를, 그래서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그 밑에 것이 극복이 돼요. 극복이 돼요. 근데 이 머슬로우가 이 자아를 성취한 사람의 특징을 쭉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폐지를 주워서 막 그냥 저축을 하는 할머니가요. 폐지 줍고 막 김밥장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아서 1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든 1억 원을요,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소식을 많이 듣죠. 그 할머니 인생 최대 목적이 1억 원을 모아오는 것이었어요. 딱 성취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장사 할머니가 1억 원을 기증하고, 폐지 지원 할머니가 1억 원을 기증하고,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이게 자아를 성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엄청난 여유가 찾아옵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메슬로에 의하면 자아를 성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지각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리고 환경의 상황을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한 방식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방식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불로 막 태워 죽이고 싶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도 우리는 못하는데 하니까요. 마음에 안 들고 또 정지하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서로 누가 크냐고 지네들끼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아를 성취한 사람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신도 왜곡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왜곡하지 않는 오해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자아를 성취한 사람은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의 속성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장점뿐만 아니고 약점과 결함도 그냥 불평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을 가식 없이 솔직하게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수치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배려심을 나타내고 타인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안 돼요. 이렇게 솔직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과장하지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민주적인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민주적인 성격 구조라는 말이 좀 이해가 이상한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배웠느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념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인종과 피부색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수용적이고 차별 없이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민주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일을 개발합니다. 항상 배우려는 태도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개발을 성실히 하고 진지하게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민주적인 성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겸손한 강자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은요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절대로 안 어울려요. 불가능합니다. 힘을 가진 강자인데요 겸손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천대받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용납하시는 그걸 그 당시 시대 정상과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일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아이들 발이나 시키고 병든 사람 병이나 치료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거사를 꾸미고 나라를 뒤엎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쓸데없는 일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큰 일을 저질러야 된다 해서 자기가 앞장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겸손하신 민주적인 성격을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다섯 번째로 타인과 확고한 인간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치와 유머 감각. 그냥 쓸쓸한 음담패설, 그 다음에 남을 놀리는 이런 유머 감각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유머, 깊이가 있는 유머. 듣고 나면 한참 있으면 하루 종일 즐거운 그 말을 하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에 공감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해서 형제를 느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이야기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몰라 있어도 나와 똑같은 고통당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 동정을 느끼는 거예요. 동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이죠. 모든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은 죄가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성격이 바로 자아를 성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로요.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몰두하고 책임감을 갖는, 어떤 일을 맡으면 그게 몰두하고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어떤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즐겁게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자기 실현을 한 사람은요,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집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따라서 혼자 결정을 내리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요,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혼자 있는 거.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있어도 고독을 즐기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책을 읽고, 오늘 아침에 SNS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자분이신데 우리 교도 왔다 가신 분이신데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기가 지금 어제까지 올해 들어서 39권의 책을 읽었대요.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책은 막 빨리 지나가, 어떤 책은 장이 빨리 안 넘어가는 너무 깊은 도전을 줘가지고 페이지가 안 넘어갈 정도로 큰 도전을 주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몇 권을 추천해 주셨어요. 참 얼마나 제게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를 계속 끝없이 개발하는 사람, 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아주 창의적이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자기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체험을 즐거움과 경이로움으로 신선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해서, 새로운 체험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집니다.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해보자, 새로운 도전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픈 경험도 즐거운 경험도 행복했던 경험도 다 이거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경험으로 감사하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를 실현한 사람은요, 때때로 종교적인 경험하고 비슷한 강렬하고 저항할 수 없는 황홀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는 피크 익스피리언스예요. 피크 익스피리언스. 절정 경험. 그럼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럴 때 우리가 황홀경을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김연아 선수가 세계 피겨 선수권 1등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막 울잖아요. 그게 황홀한 마음이에요. 자아를 설치해서 종교적인 경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12가지 특징을 쭉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단계가 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 좀 생각하면서,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자들은 끝까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가 눈여겨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크게 2가지 행동을 하세요. 제일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요, 곁에 세우세요. 제일 먼저 누가 크냐고 다투는 자존심 싸움이죠. 철딱서니 없이 자존심 싸움을 하는,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는데, 완전 오해한 거죠. 완전 오해. 왕이 되시는데 계속 순환을 예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묻기도 무서워하고 의미도 전혀 모른 채 이제 특별히 야고보가 요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앞장섰어요. 이렇게 이제 서로 막 다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셨어요. 참 이게 중요한 퍼포먼스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고 읽어보고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읽어보니까요, 엄청난 퍼포먼스,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옆에 어린아이가 하나 서 있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서 계시고 그 옆에 어린아이가 하나 딱 서 있어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끝없이 주님이 묻는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말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말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냥 보통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고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무리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유대인들 어떻게 예수님을 봤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봤어요? 보통 대다수의 유대인들 어떻게 봤을까요?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일반 대중들입니다. 일반 대중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실제 나이 몇 살이에요? 30살, 30세. 네, 몇 세로 보였어요? 50세. 네.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지금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멋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최고의 멋진 비유를 예수님으로 만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중에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훨씬 더 늙어 보였을 것 같아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멋진 그 미스터 지저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색이 몸도 약하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사 53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어요. 정말 형편없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도 될 정도로 볼품이 하나도 없는 정말 초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인기스타였지만은 동시에 언제나 무시당하고 언제나 배척당하고 언제나 도망다니게 되고 환정받지 못하는 신흥 이단 정교의 리더. 그것도 로마 식민 통치 아래에서 허덕이는 나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과 어린아이는요. 예수님과 서 있는 예수님과 어린아이 하나는 그 당시 사회적 통념상으로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린아이 대하듯 본 거예요. 애들은 가라. 이게 뭐죠? 20세기 이전까지 모든 세상에 어린아이에 대한 통념이에요. 애들은 가라. 쓸데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집에 아이를 낳았는데 누가 노예로 데려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세기 초반에도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요. 어린아이들이 7세가 되면 하루 12시간씩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술집에 어린아이들이 앉는 좌석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올라타서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 마실 수 있는. 12시간 노동했으니까 같이 술 마시러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이 다시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나라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정하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그 계몽운동을 했던 것이 너무 중요한 축복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예수. 사회적 통념상 볼 때는 아무 가치도 없는 비난하거나 뭐 두들겨 패도 괜찮고 팔아먹어도 괜찮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둘이 나란히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간단한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교회 사역자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태도로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는 거죠. 말씀에 대한 태도, 사역자에 대한 태도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아주 강력한 풍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어린아이 보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요한 단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죠. 코 흘리게 어린아이. 코 흘리게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옆에 30채밖에 안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50세로 늙어 빠져서 완전히 그냥 힘 빠진 볼모양도 없는 어린아이같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에 눈을 떠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어린아이 하나의 속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눈을 떠야 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 때 누가 나를 비난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오해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내 인생의 구주시고 내 삶을 바꾼 분이시고 나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땅의 사람들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13절에 보니까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쓸데없다고 건축자의 버린 돌, 냈다 버린 돌, 아무 쓸데없다고 냈다가 버린 그 돌이 내 인생의 구주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라고, 내 삶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마 욕구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있었다면 6번째 저는 단계를 말하고 싶어요. 이게 영적인 욕구, 영적인 피로가 채워진 욕구. 자아를 실현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요.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는 욕구. 이 욕구를 가질 때 어느 누구보다도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가 실현된 사람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영접하라, 영접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우리 주변 사람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눈에 안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가치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뭘 몰라 보이고 가진 것이 없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인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받아주셨어요. 그 영접입니다. 영접.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공동체는 영접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마더 테레사 선녀는 받아들였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면요,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유튜브를 보면요, 술 취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저는 우리 한번 봤어요. 난리를 치는데 어떤 사람이 막 계속 껴안는 거예요. 계속 껴안는 거예요. 경찰관이 뭐 서너 명 와서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요. 껴안는 사람 한 사람이 다 조용시키더라고요. 이런 비디오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진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이 감동의 엔돌핀이 솟아나고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행복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에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그래요. 마더 테레사 효과. 감동적인, 그러니까 그 초월한 사람을 영접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효과. 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의 부족을 덮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영접. 연약한 사람을 영접할 때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사람에게 한번 좀 축복하십시다. 예,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그럼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이 영접하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보잘것없는 사람을 영접하라. 그 영혼을 따뜻하게 받아보면서 다가갈 때 여러분, 그게 엄청난 마더 테레사 효과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